네,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10년, 20년, 30년 또 직분을 집사도 받고 안수 집사 권사도 받고 장로를 받아도 익숙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어떤 신앙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이 참 반갑지 않고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축복을 받았을 때 감사해라.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써놨으면 우리가 이 구절을 읽어도 갈등이 생기지 않을 텐데 사도 바울은 눈치 없이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이 범사는 이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해라.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 중에서 과연 왜 감사해야 할까?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오늘 요셉의 본문을 통해서 감사가 주는 유익, 이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고난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자기가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 형들이 10명 있었거든요. 10명의 형들이 열심히 양을 쳤습니다. 양을 지키고 목동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형들은 다 그냥 다 떨어져가는 옷, 평범한 옷 입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야곱이 이 요셉을 각별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도 시키지 않고 이 요셉의 형들은 싸구려 옷 입히더라도 이 요셉에게는 아주 비싼 메이커 옷, 특별한 옷을 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셉의 행동을 보면 정말 특별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이 요셉의 이 행동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신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본문을 보면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어요. 꿈을 꿨다는 건 무슨 얘기냐? 잤다는 거예요. 뒤집어 잤다는 겁니다. 뒤집어 잘 때 요셉의 형들은 뭐 하고 있었냐? 열심히 목숨을 걸고 막 사자랑 곰이랑 싸우면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다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데 요셉은 뭐 하고 있어요? 뒤집어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꿨어요. 이 꿈을 꿨다가 이제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이 곡식을 추수를 했는데 이 요셉의 단은 일어서 있고 요셉의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대단히 겸손하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쁘죠. 뭔가 기분이 나쁘죠. 동생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 불길한 꿈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이 이런 꿈을 꿨다고 한들 이거를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눈치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 형들에게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돼요. 그랬다가 왕따 당합니다. 아주 그냥 이게 맞아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하지 말아야 돼요. 게다가 형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은 이 집에 들어가서 뒤집어 자다 일어났는데 형들은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혼자 꿈꿔더라도 이따 형들 집에 오면 형 얘기하고 싶으면 집에 형들이 오면 그때 얘기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행동을 보니까 창세기 37장 6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꿈꾸다가 이 낮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 집안일이나 하고 있지, 그러지 않고 이제 형들 일하는 데까지 쫓아와가지고 37절 6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형들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풀 뜯고 막 양치고 막 돌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안 봐도 뻔해요. 방에서 뒤집어 자고 있을 아주 고약한 요셉, 눈치 없는 요셉, 아주 그냥 아빠 안 볼 때 그냥 한번 호되게 혼내줘야 될 그 요셉이 갑자기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오메, 제가 이제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형들이 일하니까 이제 눈치 없이 뒤집어 자는 게 아니라 와서 일 도와주려나 보구나, 이제 철들었나, 그렇게 봤는데 갑자기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예요? 형들, 내가 꿈 꿨어요. 꿈 좀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지금 양 도와주기는커녕 지가 자다가 개 꿈 꿔놓고 와가지고 꿈 얘기 들으라고 형들이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눈치 없는 행동이 요셉에게는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형들이 안 좋은 옷 입다 할지라도 나는 아주 비싼 옷, 좋은 옷 입는 게 당연한 것이고, 형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도 나는 뒤집어 자도 된다. 왜? 나는 특별하니까. 그런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이 요셉의 특권의식이 언제 깨집니까? 창세기 39장 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무슨 말이냐면 종으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왕자처럼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자고 일도 안 하고 비싼 옷 입고 그렇게 왕처럼 살다가 하루아침에 종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힘과 권력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인간이라는 게 환경에 의해 지배당하는 정말 연약한 존재였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 전에는 내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고난 앞에서 요셉의 특권의식은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고난 앞에서 요셉은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에 쉽게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때 인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야 비로소 신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순복 멜리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늘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시기이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간 곳은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특별한 반응을 했습니다. 왕자처럼 살다가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렇게 자기의 눈앞에 고난이 한다고 한들 닥친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지혜롭게 일했던지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요셉의 삶의 환경이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주도적으로 일하면서 실력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요셉이 열심히 일하면서 좋은 성과, 이 좋은 열매들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요셉이 다 누리며 살면 참 좋았을 텐데 요셉이 성실하게 일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아서,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했다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은 받지 못할지언정 차라리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감옥.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은커녕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더 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형편이 안 좋았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낙심하고 절망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옷 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더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자유로운 신분일 때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노예가 열심히 일하면 주인한테 인정받으면 선물도 받을 수 있고 지위가 높아질 수 있고 가정에서 어떤 권한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죄수가 열심히 일해봤자 뭡니까? 죄수가 열심히 일한다고 사유 재산이 늘거나 계급이 이렇게 올라갑니까?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죄인은 열심히 일해봤자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요셉이 열심히 일해도 감옥에 갇히는 거고 열심히 일하고 그냥 뒤집어 자도 옛날에 많이 뒤집어 잤잖아요. 뒤집어 자더라도 요셉의 신분은 죄인이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요셉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내가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게 무슨 이렇게 괴로운 상황이지 어떻게 안 풀려도 이 성이 이렇게 안 풀리고 꼬일 수 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냐?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훈련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있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곧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 요셉을 단련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염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운 길, 평안한 길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단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내 실력을 탁월하게 하시고 내 의사와 델라트를 개발하게 하시고 나의 성품을 개발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제가 설교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싫어할 것 같습니까? 이 부끄럽게도 이 설교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설교가 많이 어렵습니다. 설교가 많이 어려워요. 제가 설교하는 게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설교하는 것도 어렵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에 워낙 이렇게 이 설교가 워낙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 청년부 있을 때 설교만 일주일에 4개를 했습니다.
주일 설교, 금요일 그 파이퍼 청년 그 파이퍼 워십 설교, 새벽 예배 설교, 이제 그 또 이 그 응답과 치유를 위한 기도의 설교 또 당당히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4개인데 이 4개뿐만 아니라 이 그 파이퍼 워십 그 이렇게 그 봉사자들 양육하는 거, 또 회장단 양육하는 거, 셀리더 양육하는 거. 그러면 이 말씀 연구해서 이렇게 내놓는 결과물들이 일주일에 한 7개 정도 됩니다. 이제 게다가 또 우리 이제 재작년에 이제 그 우리 지구역장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지구역장 훈련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담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내가 빨리 엘르교회에서 도망가야 되겠다. 도망가야지 내가 일이 끝나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에 유혹이 막 계속 들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니, 목회자가 나 혼자 있나? 지금 목회자가 여러 명인데 왜 나만 여기 이렇게 설교가 많고 준비해야 될 게 많고 막 이러냐 막 그래가지고 나 도망가네 마네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였냐? 시간 관리였습니다. 시간 관리. 할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간을 허투루 못 쓰는 거예요. 시간을.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막 그걸로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 이 설교를 이렇게 빠르고 잘 정돈되게 쓰는 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미리 쓰는 습관이 생겼어요. 제가 이 설교 지난주 화요일 날 썼습니다. 빨리 써버립니다. 그냥 빨리. 왜냐하면 또 재직 임명 예배도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새벽 예배도 또 준비할 거 많거든요. 막 이렇게 대학원 수업도 막 들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빨리 쓰는 훈련.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은혜죠. 저를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의 실력을, 우리의 달란트를 개발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우리를 변화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순복음 엘리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다가온다고 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은사가 개발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고난은 나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특별한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풍년과 큰 가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신다면 야곱의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비록 고난 당하기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성품을 훈련받고 실력을 경비하게 되어서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할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총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특별한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싼 아파트 사기 위함입니까?
자녀들 출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격도 다듬어지지 못했고 실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선물을 통해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그 요셉의 삶을 통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고 그 가족들이 모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내용의 핵심은,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공부 열심히 했더니 총리됐더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생겼더니 총리로 승진했더라, 출세했더라, 성공했더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가 이 요셉 이야기의 중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게 하는, 은혜를 베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환난, 인내, 연단을 받게 되고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순복음 엘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잘 준비되고 훈련 받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 사명자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해하려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로 못하나니.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이 있다. 하지만 그 고난은 너희가 피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너희가 승리할 수,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달란트를 개발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된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순복음 엘린교회 여러분, 지금 비록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서 우리의 마음도 피폐해지고 또 우리의 삶도 넉넉지 않고 그러한 삶을, 그러한 고난의 길을 지금 저희가 함께 나아가고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소진영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작사한 곡입니다.
이 소진영 찬양사역자는 25살에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내 알의 항암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사역자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를 가지려면 매일 먹는 항암약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도 반대하고 주치의도 이 약을 끊으면 안 된다고, 아이를 갖지 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진영 씨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믿음으로 약을 끊고, 그리고 1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녀를 임신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약을 끊으면 암이 재발할 수 있다라는, 암이 더 커질 수 있고 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과 매일매일 싸우면서 작곡한 찬양이 바로 예수들 함께 하시네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삶이 고난의 연속이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나를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시고 또 나를 사명자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이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